올해 표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자. 예, 위에 있죠? 예, 올해 우리 교회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데 주제 성구,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올해 표어를 나타내는 말씀 주제 성구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서 배우고 또 전해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들도 배우고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고 그대로 배우고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행하자고 올해 표어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고 주제 성구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말씀이 두 구절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하나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3절 말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어보면 이 구절이라고 대답했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좋아서 뜻은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말했는데 또 19절 말씀, 풍성하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또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해석을 잘못하기 쉬운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긴다면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내 욕심대로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또다시 후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준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들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바울을 후원을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후원을 받아서 좋아한 것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 것이죠. 이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왜 괴로움에 참여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괴로움 당하면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그 괴로움에 그 고난에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후원받아서 돈이 생겨서 기쁘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물론 바울이 선교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궁핍하기도 했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고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배웠고 그렇게 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사실은 돈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돈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돈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나 세상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돈 때문에 근심하고 또 돈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라 간의 전쟁에서도 주요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경제적인 이득,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라 간의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돈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가장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돈에도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돈이 더 큰 영향을 실제로는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돈에 우리가 너무 좌우되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아들을 우리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면 뭘 더 주셔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신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돈에 무관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죠.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도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바울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많은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려면 돈에 좌우되지 않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저는 적은 대로, 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만족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 대형교회 다니면서 목회했었고, 그런데 교회 건물을 짓는데 돈을 많이 쓴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은 없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에 학교를 짓고 그렇게 했는데 많은 그 재정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필요한 데에 돕고 나누는 데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에 많이 썼던 그런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해 계시죠. 은퇴해 계신데 암에 걸려 계시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항암 치료 받을 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토하니까 먹고 싶어도 먹어도 자꾸 토하니까 아무것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지금 나는 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은 많은데 하나님 좀 먹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 입에 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배우고 훈련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천대받고 고난받는 상황, 비천에 처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도 그러나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도 선교 사역을 잘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돈이 넉넉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런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비천해졌다고 낙심하지 않았고, 풍부해졌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어떤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형편에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얼마나 있느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바로 13절의 고백인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형편과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궁핍하고 고난받을 때도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었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내가 풍부하고 걱정 없이 형통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주님이셨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재물을 또 부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또는 내가 운이 좋아서 얻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로 볼 때 그것은 내 권리대로, 내 자유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고 우리 몸으로 수고해서 거두고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건강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이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광야에서처럼 궁핍하지 않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때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재물이고 돈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맡은 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얼마나 맡겨주시느냐 그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삽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게 나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맡겨주셔서 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또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실 때 부자는 죽을 때까지 부자로 잘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그 부자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부자는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부자가 먹다가 남은 그 음식 직격이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신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라서 잘 사는 것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도 은혜 주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셔서 기다려주고 계셔서 그가 형통하게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또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사는 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그냥 막연히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도 생각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처음에 바울에게 후원했다가 그 후에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생각은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이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이죠. 생각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다스리면서 살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서 살려면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수입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따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떤 우선순위로 구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수입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헌금하여 주님의 교회에 쓰여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할, 그래서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선교지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보낸 그 후원한 물질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떼어놓아야 하는 것이고, 또 나누기 위한 목도 떼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주실 때 그 몫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여 예배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목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용할 몫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생활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내가 저축하며 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구별해야 될 그러한 몫은 얼마인지 우리가 계획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니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또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계획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을 사용하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구원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고 잘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복음의 시초에 15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또 선교 사역을 떠나는 이 바울에게 이들이 후원했는데 그 외에는 돕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그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함으로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또 격려하는 것은 이것이 바울에게만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도 또 바울 스스로 일을 해서 마련한 재정으로도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항상 바울은 만족하고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후원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바울이 또 그것을 통해 공급받고 풍족하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하는 모든 것, 또 선교를 위해 헌금하는 모든 것들, 또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그 물질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배와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구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계획하며 지혜롭게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종의 태도로서 잘 관리하고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시고 맡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자기 일을 맡긴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종에게 맡겨주었을 때 그 종이 잘 관리하면 주인이 더 많이 맡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을 때 보디발이 요셉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맡기는 일마다 요셉이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형통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관리하게 맡깁니다. 네가 다 알아서 관리해라. 네가 관리하니까 내가 더 번성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더 맡겨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획할 때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그렇게 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 계획이 없으면 그냥 막연히 살아가게 되면 정말 꼭 써야 될 때는 아끼다가 못 쓰고 그러면서 안 써도 될 때는 또 다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재정에 대해서 더 지혜롭고 또 더 잘 계획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올바로 계획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때 이것은 물질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하나님이 또한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뒤바뀌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광 돌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셔야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뒤바뀌지 않도록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맡겨주시는 것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예배와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구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계획하고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다스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셔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보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질 때에 우리가 올바로 계획하고 올바로 맡겨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돈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